고린도후서 13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정하느니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을 받아 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임하심으로 서로 나누라. 아멘. 할렐루야. 7개월 동안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 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영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부분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음으로 양으로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 있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큰 밑거름이 되고 영적 자산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알게 모르게 끌어가는 지침돌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영혼의 등대가 됩니다.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말씀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이정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살피고 이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보통 목회자라면 교회에 일을 하는 일꾼이라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는 각 몸의 지체라고 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살피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에요. 성도 중에서 아픔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으면 살피고 같이 기도하고 울고 그러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에베소 어느 교회 성도,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다 사랑하는,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교회들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아 왔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에게 안타까운 존재였습니까? 우상제물 먹는 문제예요? 그 우상제물 먹는 문제 가지고 교회에 문제가 되어졌을 때, 만약 고기 먹는, 우상제물로 쓰여진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성도들이 낙성을 하고 자기 때문에, 바울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면 난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말이 쉬워서 그렇지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이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고린도 교회를 살피고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아직도 깨어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그러니까 두세 증인, 그냥 한 사람의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책망하고 심판하겠다,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2절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부터 말씀하는 두 번째 증인을 쓸 때와 같이 전에 죄될 자들과 막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울이요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었지만은 세 번째 가게 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갈지 못 갈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갈 때에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 속에는요, 용서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게 하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똑같은 범죄를 하고 우상제물 먹는 문제, 여러 가지 교회 잡다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범죄 행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죄들을 회개하지 않고 세 번째 다시 나를 만나게 된다면 나는 그때 가서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이 말씀은 그 말씀에 비추어서 반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용서를 근거로 한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어땠죠? 돌을 들고 사람들이 전부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져서 그 자리에서 사형 집행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썼어요. 뭐라고 쓰셨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랬더니 다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다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음부터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뭘 의미합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범죄를, 이런 간음죄를 범하지 말아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밥 먹듯이 계속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범죄 행위를 용납하고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용서가 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면서 뭐든지 다 용서 아니올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한 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지 않았어요? 안식일날 나무하다가 잡혀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실정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곧 그 당시에 실제로 집행되어졌던 법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양심의 법, 신앙의 법, 종교의 법은 어떻게 보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마음에 있는 죄악들, 여러분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능한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나요? 실제로 일어나는 범죄가 더 무서운 죄가 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범죄예요. 내 마음속에 벌써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없이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범죄 행위로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한 것은 드러나는 죄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드러나지 않는 내 마음속의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실제로 돌로 쳐서 죽인 그 행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아세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했죠? 내가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그것은 뭘 말해요? 자신의 범죄 행위를 숨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기의 범죄를 가리울 수가 있습니까? 정당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그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리고서 그것이 화가 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는데 제가 몹쓸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좋았을까요? 여러분, 범죄는요, 용서가 없으면 끝입니다.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3번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을 때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회개할 때 다구름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며 밖에 나가 울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예수님 알아버렸습니다. 내 떡끝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무릎을 꿇고 주여 고백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으면 가룟 유다도 용서받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30 받은 예수님 팔아버린 값어치 그걸 던져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고 자살하지 않았어요.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뭐하셨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3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진노를 너희가 구하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안에서 갚으십니다. 뭘 찾으시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찾으시는데 그 찾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찾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보고 누가 어떻게 사람이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느냐,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을 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인간 예수는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으나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인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도발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용서가 될 수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5절 시작.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생각할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벌받는 자니라. 두 가지 해야 됩니다. 하나는 시험, 하나는 확증. 여러분,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우리 학력고사죠. 학력고사 옛날에는 예비고사가 있는데 예비고사에 만점 받은 여성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동시통역하는 법정에서 동시통역하는 통역사를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성이 옛날 학력고사 받은데 300점 만점에 400점 만점에 만점을 받아요. 한 문제도 안 틀렸어. 한 문제가, 한 두 문제가 왔다 갔다 틀렸는지 맞았는지 긴가민가 했는데 나중에 정답을 맞춰보니까 맞았어. 그래서 만점을 맞았다. 여러분, 그 많은 시험 문제 다 맞는 거 쉽지 않지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모의고사 봤잖아요. 모의고사 봤으면 틀린 문제 견딜 수 있나요? 다시 찾아서 정답을 찾아보고 그걸 알아내야 돼. 그래야 다음 시험 볼 때 뭐 그 문제 나오면 맞출 수가 있어. 그런데 틀린 게 워낙 많은 사람은 시험 본 사람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렸으니까 관계가 없어. 다음에 안 나오면 그 말이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은 틀린 것을 살펴가지고 그 문제 정답을 찾아내서 다음에 시험 볼 때는 반드시 그러니까 만점을 맞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험. 나에게 잘못된 거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정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오류가 있고 착각을 해서 잘못 찍어서 4번을 정답인데 3번을 찍거나 2번을 찍으면 틀리잖아요. 그러면 다음 시험 볼 때는 모의고사에서 틀렸으면 다음 본고사에서 어떻게 해요? 정답을 맞춰내야지. 그게 지혜로운 학생이잖아요. 그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춘 걸 뭐라고요? 확증이라. 확증.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확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건 변할 수 없는 확증이에요. 긴가민가가 아니에요. 시험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없어. 왜? 이것은 언제든지 정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여러분, 이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에서요, 버림받은 자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졌는데
왜 버림받은 자라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지 못한 뭐와 같은 사람이다? 버림받은 자와 같다. 여러분, 버렸다는 것은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가 기를 수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 집 문 앞에 갔다가 누운 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지만 부모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낳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다른 집에 앞에다 갖다 버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6절 시작.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바래요. 우리는 하나님 뭐라고요? 자녀예요.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둘 낳았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뭐로 낳았어요? 이삭으로.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쌍둥이인데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예요. 하나님 우리를 뭐로 낳으셨다고요? 야곱으로 낳으셨어요. 비록 실수가 있고 거짓말적이고 사기꾼이지만은 그 약속의 자녀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낳았고 12아들 중에서 하나님 약속된 자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자녀들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아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7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결정을 정하는 이는 우리가 모든 자를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부모의 마음이에요.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을 먹이는 것이 부모예요. 바울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식을 땀 팔아가지고 속 팔아가지고 그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왜? 나는 중고등학교도 못 나왔고 대학 문학교도 못 가고 무학이지만은 자식들은 대학을 졸업시키고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포기하신 거예요.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셨는데도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 포기하고 희생시켜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것을 말하고 거절한다면 이것은 구원받기를 포기하는 거지요. 버림받은 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버림받은 자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거슬러 잘못된 길로 넓은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 좁은 길로 가야 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약속된 길로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9절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장애인 부모와 장애인을 낳았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바람풍 한다는 게 바람풍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은 바람풍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바람풍이라고 똑같이 말하는 장애자를 낳은 장애자. 여러분 비록 바울은 자기가 장애자가 될지라도 자식들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큼 온전한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게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도 자신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져도 성도들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있을 때 여기에 쓰는 것을 대면하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게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거 보면 이 바울의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좀스러워. 네? 좀 모자라, 부족해. 그렇지만 보세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뭘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말을 잘 못해요. 주변머리가 없어. 말 주변머리.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뭐라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뭐를 잘 써? 글을 잘 써. 글을 잘 쓰는 것을 보면 이야, 이 사람 대단하다. 그런데 얼굴 보면 대머리에다가 말 주변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쭈삣쭈삣하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권위가 없어. 목회자라고 선교사라고 목사라고 세워놓았는데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어떻게 목회자로 선교사로 세웠어? 라고 할 정도로 모자란 사람. 이왕기업이 나쁜 힘이에요. 여러분 모세 말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난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나는 말 못하겠습니다. 내가 모세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난 말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서 보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 재간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말 너무 잘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말을 못해도 예수만 잘 전하면. 아멘. 근데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난 말 주변이 없어서 전도 못한다. 그건 핑계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세우는 일만 하지 넘어뜨리는 일을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네? 상처 주고 싶은 말을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말을 실수를 했어.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목사님이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면요, 그 말한 목회자는 죽을 지경이에요. 후회하느라. 바울도 그랬어도. 그러니까 실제로 얼굴을 보면은 말을 못해. 그러는데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세 번째 갔을 때는 뭐라고? 내가 용서하자. 얼굴을 보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가면 말을 못해. 말을 못해.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요 정말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편지로 보낼 때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내가 막상 얼굴을 볼 때는 그런 말 하지 않도록.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는다. 당연히 사도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서 엄하게 해서 증거를 할 수 있고 채찍질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먼저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실제로 먼저 가서 이 편지 안 보내고 가서 그냥 야단치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못해. 왜? 마음 너무 여려가지고. 네? 여러분 같은 어때? 두고 봐라. 한번 가서 가만히나 봐라. 이러고서 당장 달려갈 텐데 그럴 마음이 바울에게는 없어요. 마지막 11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11절에 좋은 거 다 들어있잖아요. 네? 여러분 여기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세 번째 갔을 때 바울이 용서 못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무슨 용서를 못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이미 정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할 때도 바울은 또 사랑과 평강을 말할 거야.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고 위로를 받으며 뭐하라고? 기뻐해라.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뭘 기뻐하냐?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걸 기뻐하세요. 아멘.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은요,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뭐가 온다? 평안입니다. 아멘. 지금 이란이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하마스나 전쟁통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해. 언제 미사일이 날아와서 터질지 몰라. 오늘 아침 새벽에 보니까요, 미국 트럼프가 이란으로 핵시설 있는 곳으로 미사일을 날려고 했어.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보장이 안 됩니다. 우리의 삶도 보장이 안 됩니다. 또 다른 IMF가 올지, 코로나가 올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직도 살날이 멀잖아요. 그러면 평안하게 살다가 가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복잡하게 살다가 가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뭘 주셔야 된다? 평안을 주셔야 된다. 아멘.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아무리 IMF가 와도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평안, 샬롬을 주신다면 그걸 기쁨으로 알고 살면 되잖아요. 아멘. 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는 살았잖아요. 그게 뭐 평안, 샬롬입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요, 여기 중요한 마지막 인사가 나옵니다. 거룩하게 뭐하라고요? 입맞춤으로.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은 청춘 남녀가 입맞춤 키스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TV에 보면 이 중국 사람들은 키스를 하잖아요. 입맞추는데 입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볼에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사예요. 근데 말로 인사하는 게 아니고 물론 행동으로 인사. 우리는 그냥 박수하잖아요. 박수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볼과 볼을 마주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더 멋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요즘은 하도 잘못된 일들이 많으니까 어깨를 두드려도 안 돼. 성추행이 되니까. 그런데 중국 사람은 그런 일이 없어. 왜? 맨날 그래서부터 그렇게 인사를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나도 그렇게 인사하잖아. 가난한 사람들이 인사해도 속 입을 맞춘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행동으로 사람을 실천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왜? 중동 사람들은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 지금 계속 전쟁이 끝이질 않잖아. 미사일이 날아왔어. 쏘졌어.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 입맞춤 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굴이 마주치면서 아, 이 사람은 살아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입을 맞추면서 볼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샬롬, 평안하냐. 고린도후서 13장 맨 마지막 절 13절입니다. 우리 영상에 나오는데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뭔 생각이 나죠? 아, 역시 보세요. 맨 마지막 우리 예배 시간에 축도 시간에 뭘 써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씁니다.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있는 것도 다 쏟아가지고 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감옥에 갇혔을 때나 자유할 때나 어느 때든지 사도 바울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인사를 한 것처럼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까이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교통하심으로 언제든지 거룩한 입맞춤으로 의지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좀 끌어안고 얼굴에도 굽히고 그냥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힘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보니까 병원에 입원을 해보니까 사람이 건강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중요한 걸 깨닫잖아요. 병원이 한 달, 두 달, 막 몇 달씩 입원해 보면 야 사람 건강하게 살겠구나.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맨날 인대로만 맞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뻐하는 삶이 돼요. 하나님 앞에 평안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하고 항상 건강해서 사람과 사람이 맞춰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사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 때 행복하잖아요. 만날 수가 없어. 명절이 된데도 만날 수가 없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못 만나고 그게 비극이잖아.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사랑하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모든 것을 베풀고 같이 나눔을 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말씀을 주시고 깨어나서 정말 성숙과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자라나서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